올해 5월자 인터넷 신문 기사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에 관한 기사인데 2018년부터 그 기사를 기준으로 하면요, 2020년까지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4.1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0.1명이 될 수는 없을 테니까 최소한 25명은 된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OECD 회원국 42개 나라 가운데 단연 1등이었습니다. 기사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03년 이후에 OECD 자살률 부분에서 1위 자리를 내준 것은 2016년과 2017년 딱 두 번뿐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해서 2021년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6명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스스로의 목숨을 내려놓기까지 주요 원인들을 살펴보니까 가장 큰 것이 정신적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경제적 문제인데 그 두 요인만 합해도 60%가 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실 정신적 문제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진 그 원인들 가운데는 또 말할 수 없는 각자의 사정과 또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살도 큰 문제이지만 최근에 두드러지게 들린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른바 묻지마 범죄일 텐데요. 최근에 방영된 한 프로그램에서 이 주제를 다루었는데 거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사회적인 안전망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부든 어떤 기관이든 한 개인이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리기까지 사회적 그런 공동체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죽음으로 내몰리는 사람들과 또 엄습하는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불안은 그들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그들 자신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몇만 불이니 이러한 어떤 겉표기적인 지표 말고요. 우리의 삶의 근본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잘 반증하는 예들일 것입니다. 혹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살은 다른 의미로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불특정 다수가 죽음의 위협에 노출된 채 일상을 살아야 하는 현실은 공동체를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가진 이들의 배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현실에서요, 교회 공동체라고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은데 이스라엘에 만연한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부패를 향하여 거침없이 심판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의 정신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권력자들의 편에 빌붙기 바쁘고 가진 이들의 눈치를 보기에 바쁜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저 종교적 행위를 소비하기에만 바빴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절기 행사도 싫고 역겹고 성회로 모여도 기쁘지 않다고 하시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외치던 그런 아모스의 음성이 오늘날 교회에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사회적 부조리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예배당 안에서 화려한 장식과 세련된 연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에 만족하고 자기 개발서에서도 얼마든지 찾아 읽을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포장으로 선포하면 그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늘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 이 세상, 하나님 나라 공동체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에 보시면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의 친척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라고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예수의 가족들이 그를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우리말은 가족들이라고 표현되었지만 소위 친척이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다, 지인들이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 중에 가족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어머니와 그의 동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예수를 붙잡으러 왔을 텐데 예수를 붙잡으려고 온 그들은 밖에 서서 예수를 부르기 위해 사람을 집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가족들 역시 예수가 귀신에 들렸거나 혹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를 잡으려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왜 그들은 직접 예수를 잡으려고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들여보냈을까? 그를 한번 짐작을 해보면 아마도 귀신 들려서 미쳐있는 자기 아들이자 우리의 형의 모습을 그들은 보기가 조금은 두렵지 않았을까? 내 아들이, 우리 형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이 허락지 않아서 아마 들어가지 못하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만 그냥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것보다는 그들이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들여보낸 사람을 본 예수의 주위에 앉아있던 무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이제 문자적으로 옮겨보자면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과 당신의 노이들이 바깥에서 바로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들과 노이들이 당신을 중심으로 묶여있고 그들의 시선이 당신, 바로 예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나타내는 말이죠.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동생들, 당신의 노이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가족의 도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요, 일반적으로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얼른 일어나 나가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대답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 질문은 이어지는 이제 두 문장을 말씀하시기 위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문장입니다.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지금 예수께서 보라고 말씀하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와 제자 공동체가 밥 먹을 틈도 쉴 틈도 없이 만들고 있는 그렇게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몸과 마음이 아팠기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에서 고립되고 격리되기도 했던, 몸은 살아있으나 마음은 살아있지 못한, 그들의 영혼은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도 지금 미쳤다고 오해받고 있는 장면이 두 주째 계속되고 있지만 그의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로 귀신에 사로잡혀 미친 사람도 있었다라고 복음서는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바로 두 번째 문장인데,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인가를 물으시고서 두 번째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의 형제, 자매, 어머니, 곧 가족이 될 조건이 혈육이 아니라,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인데 바로 누구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의 혈육인 어머니와 동생들은 여전히 집 밖에 서 있고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집 안에 들어와 예수를 둘러싼 이들 중에 섞이지 못한 채 밖에서 그저 예수를 불러내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만, 예수께서는 지금 집안에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자기 가족이라고 선언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안타깝게도 지금 집안에 있으면서 예수께로부터 너희들이 하면 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집 밖에 있는 정작 예수의 혈육 가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혈육인 가족들이 적어도 이 본문 안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들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혈육을 포함하여, 자신의 혈육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그를 통해 병고침을 받거나 귀신에게서 놓이길 원하는 사람이든, 혹은 더 나아가 애초에 그를 적대시하던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형제, 자매, 부모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누구든지 당신의 가족이라는 선언은 무엇보다 선행 조건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는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행하고 계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살을 가장한 사회적 타살이 만연하고 불특정 다수가 늘 죽음의 위협을 마주하고 살아야 하는 오늘날의 부조리한 현실에서 소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표방하는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홀로 목숨을 끊거나 혹은 일상을 살던 어느 한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참사를 당해도 그저 내 식구 아니면 된다는 식의 무관심이라는 폭력이 만연하는 이 사회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교회당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려한 조명구와 음악으로 꾸며진 예배당 안에서 우리만의 종교 행위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예수의 가족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가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서 6장 39절에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예수께서 몸소 사셨던 사람을 모두 살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실천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의 참된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든 아니면 내 삶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삶의 자세를 바꾸든 어떠한 모양으로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예수의 가족의 일원이라면 누구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그런 예수의 가족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